창세기 30장 25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부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의 마음 속에 이제는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거냐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이상을 이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봉사했고 또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죠. 그래서 다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또 7년을 봉사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야곱이 외삼촌네 온 지 이제 14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또 자기가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건 그 14년도 채웠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일할 만큼 일했고 이제는 외삼촌에게
빚진 것이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또 수행하라는 그러한 선한 그 깨달음을 이제 주셨겠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 속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외삼촌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그 야곱을 붙들어 둡니다. 야곱을 바로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제 외삼촌이 그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큰 복을 더 받고자 하는 거죠. 야곱이 없어지면 자기가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야곱을 붙들어 줍니다.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스스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야곱도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외삼촌 야곱은 야곱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면 뭐 더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붙들어 둡니다. 또 하나는 이 가운데 있는 악한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로 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 축복을 받았고 또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잘 때에도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외삼촌네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뭐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은 아직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그 분명하고 또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그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항상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삭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아주 그 단호하고 분명한 그러한 이제 그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철저한 사명감은 아직은 이렇게 그렇게 단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설득을 하니까 이제 야곱도 그냥 그러면 좀 더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보듯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그 야곱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외삼촌 라반이 자유롭지 못하게 아주 얼마나 그 좀 표현이 그러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한 사람이었는지 야곱이 얼마나 외삼촌을 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25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외삼촌이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이것은 뭐 이제 두 딸의 그 뭐 아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라반이 야곱을 아주 철저하게 그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두려워하면서 외삼촌의 허락이 있어야만 떠나는, 이미 성년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 내로 올 때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청년, 뭐 이제 한 20살 뭐 요 정도 된 청년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70살 정도 된 차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4년을 일했으니까 80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외삼촌에게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그렇게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외삼촌 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접게 되고, 그 다시 외삼촌네에서 당분간은 더 머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야곱에게 또 계속해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얼룩얼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얼룩하게 만든 가지를 양들이 이제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꽂아 둡니다. 그리고 강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꽂아두고, 약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꽂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나무, 얼룩얼룩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한 나무를 보고 새끼를 뵌 그러한 양들은 얼룩얼룩한 양들을 낳고 또 강한 양들을 낳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나뭇가지를 그 봤다고 그 나뭇가지와 비슷한 새끼를 낳고 또 강한 새끼를 낳고 그렇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아직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아직 여전히 약간 좀 미심쩍었던 거예요. 또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지도 모르고, 또 외삼촌도 너무 강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더 있자, 이러한 차원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러한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 라헬이 이제 그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들이나,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나, 또 남아있는 자신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야곱이 그렇게 행한 거죠. 그 나무를 본다고 양이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강한 양들을 낳게 하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많아지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거대한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의 1장에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야곱이 외삼촌네로 갈 때에 약속하셨던 대로 함께 동행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셔서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외삼촌 라반은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양들,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를 너가 빨리 가서 이루라. 이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상관없고 너 더 남아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 너 남아라. 아주 그런 마음으로 교묘하게 야곱을 다시 주저앉히게 되는 거죠. 야곱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에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야곱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은 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물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야곱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사나 죽으나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외삼촌 야곱의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야곱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삼촌 라반과 같이 그러한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지라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